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교과 공부 3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과의 제목은 일곱 교회에 보내는 예수님의 기별입니다. 네, 기억절은 요한계시록 3장 2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지난 2과와 마찬가지로 이번 3과 일곱 교회 보내는 촛대 사이에서 움직이시는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 그리스도 그분의 기별에 대해서 우리가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3장 21절이 기억절인데요. 그 전절이 누가 이기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내 음성이라 함은 그 양이 그 주인의 음성, 그 말씀을 듣는 거죠. 타인의 음성은 듣지 않고 도망합니다. 그러나 주인의 음성은 듣고 따라가게 되죠.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 보좌에 내가 함께 앉은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그 보좌에 앉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그분의 그 떡, 그분의 살이죠. 그분의 살과 그 피. 그거는 곧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 살과 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살과 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이죠.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먹음으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을 살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으로 먹고 삽니까? 우리의 죄악으로 먹고 삽니다. 그분이 그래서 이 땅에 그 구속주가 되러 오신 거거든요. 희생양이. 그 레위기 3장에 가보면 그 희생양, 화목제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그 암컷이든 수컷이든 양이나 염소를 잡아 드리는데, 그때 하나님의 번제단에 드리는 것은 다 기름과 내장, 콩파, 그런 것들입니다. 이 콩파, 내장은 다 독소, 간 이런 거는 다 독을 빼주는 거라 더러운 거거든요. 기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만 하나님이 드세요. 너희는 그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살코기, 피 빠진 살코기만 먹습니다. 그분의 사랑이죠. 그분의 은혜고요. 우리는 그걸 먹고 이기게 돼 있습니다. 대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죄의 덩어리, 그 기름과 콩팥, 간에 덮인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희생을 예물로 드리려거든, 소로 드리거든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다음에 이제 양이나 뭐 염소에 대해서 드리는 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근데 똑같습니다. 방법은 14절에 보게 되면 결론을 내려요.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취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다 기름이죠. 간에 덮인 꺼풀, 이게 다 기름, 더러운 것입니다. 간도 해독작용을 하는 거라 아주 더러운 것이거든요.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단위에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식물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드세요. 그리고 기뻐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귀중한 양식을 먹죠. 그것으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겁니다.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그렇죠. 모든 더러운 것은 내 것이다. 이게 바로 헌신인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7교회 보내는 기별은 다 똑같아요. 예. 자칭 사도라 하고, 자칭 유대인이라 하고, 자칭 선지자라 하고, 자칭 또 유대인이라 하고, 이게 모든 교회에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그 자칭 스스로가 스스로를 사도라 하고 선지자라 하고 유대인이라 하면은 본인 스스로도 인정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도 인정하지만 자기도 인정하는 거예요. 나 정도 되면은 진짜 교인이고, 나 정도 되면은 선지자고, 나 정도 되면 목사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 그 행함이 얼마나 다른 사람 보기에 좋아 보이겠습니까? 그 행위를 다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니골라당의 교훈이에요. 그 에베소 교회도 그런 니골라당의 교훈이 있었고, 버가모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번 주 교과가 그 서머나 교회부터 라오디게 교회까지 저는 그 가르침을 말씀하고 계신데요. 저번 주에 우리가 공부했듯이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예. 그 끝까지 인내하지 못했어요. 그 사랑으로 인내해야 되는데 자기 것을 드러냈다 이 말이죠. 에베소가 인내라는 뜻이거든요. 서머나는 몰약이라는 뜻입니다. 이 몰약은 아주 귀한 거, 비싼 거거든요. 서머나 교회는 부자였어요. 근데 그 교회는 핍박이 많았습니다. 황제 숭배 사상에 아주 몰입된 그 당시 상황이었기 때문에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가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머나교회 보게 되면 네가 실상은 부자라 가난하지만 이렇게 나오는 게 그런 이유에서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10일 동안 환란을 받았는데 그게 이제 303년부터 313년 오클레니아우스 황제 때 대핍박이 있긴 했지만 그 10차례 200년 동안 20년 주기로 10차례 핍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낮이었고 평화로웠죠. 어떤 때는 밤이었습니다. 그래서 10일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와 그 필라델피아 교회 두 교회만 사실 그 책망이 없어요. 그런데 모든 교회가 칭찬과 책망이 있습니다. 그 나머지. 근데 유일하게 칭찬이 없고 책망만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게 라오디게 교회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라오디게. 그 라오디게아는 그 그리스 황제 부인의 이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치스러웠겠습니까? 나는 남편이 있다. 남편이 왕이다. 마치 바벨론처럼요. 나는 과부가 아니다. 막 그랬었죠. 우리가 실상은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인데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까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나의 남편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게 라오디게 교회입니다. 유일하게 그 칭찬을 받은 그 서머나 교회와 이 필라델피아 교회. 필라델피아는 그 우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필레오에서 온 말입니다. 필레오는 아가페와 다른 사랑이거든요. 이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내가 남들한테 줄 수 있는 사랑이에요. 그게 필라델피아 교회예요. 하나님이 밀고 들어오셨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필레오예요. 그래서 칭찬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타날 의의가 없는 거죠.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그 종교개혁 이후 1517년 그 이후죠. 그래서 그 프랑스 대혁명, 그러니까는 지금 이번 주 교과는 1740년부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전에 배울 때는 1789년부터 보통 얘기했었거든요. 그 피우스 6세가 죽고 난 뒤부터 1844년까지 했는데 뭐 상관없습니다. 연도가 좀 뭐 돼도 그 대각성 1, 2차 각성 있을 때가 바로 그 필라델피아 교회인데 그 당시 부르짖었던 것이 믿음으로 만냐의였어요. 그러니까 윌리엄 켈리라는 사람이 1761년부터 1834년까지 그 사람이 원래 구두 수송공이었습니다. 마치 무디 선생처럼.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고 나와요. 지키다가 이게 사마르, 테레오입니다. 잘 보존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그 구두 수성공이 은혜를 받게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가 인도로 선교사를 가게 되죠. 그래서 그가 그 쓴 책 중에 일부분을 제가 오늘 읽어드릴게요. 이 십자가의 효력 있는 열쇠는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이루신 일입니다. 우리 편에서는 범죄함이 있었을 뿐입니다. 예. 우리 편에서는 범죄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름덩이와 이 콩팥, 이 간만, 이 죄악으로 물든 내가 살기 위해서 다 먹었던 것이 결국 독소가 돼서 간에 콩팥에 다 모여있단 말이죠. 이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편에서는 범죄함만 있는 것이고 하나님 편에서는 전적인 하나님의 희생, 자기를 희생해서 우리에게 살코기를 주시는 거죠. 이 복음은 율법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구약 백성에게만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온 천하에 증거케 하셨습니다. 이제는 죄의 권세 아래에 있고 따라서 무능력하고 파산 상태에 있는 사람의 의가 더 이상 주장되어질 수 없으며 이제 그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의가 있어요. 아침에 기도하고 새벽 제단 쌓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11조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이런 모든 우리가 하나님께 이뻐 보이려고 했던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드림을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그런 착각 속에 살았던 그래서 열심히 했던 그런 우리의 의가 어떻게 됐습니까? 파산이 된 거예요. 조금 있긴 있어요. 23바트밖에 안 되지만 그거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윌리엄 켈리가. 무능력하고 파산한 상태에 있는 그 사람의 의가 더 이상 주장되어질 수 없으며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주장되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윌리엄 켈리 그 당시 필라델피아 교회요. 1740년부터 1844년까지 약 100년간의 그 교회 책망이 없고 칭찬만 있었던 그 교회의 특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쌓아놨던 그 의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에 유명한 수목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누구를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쌓아놨던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수목원을 만들었던 그분은 정말로 설교도 잘하시고 정말 저도 그런 설교 들어봤지만 정말 좋았습니다. 그분이 그 수목원을 만들었을 때는 모든 사람이 안식일에 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 수목원을 만들었는데 이게 그분의 애당초 만들었던 그 뜻과 전혀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안식일에 일을 하고 온 동네 사람들이 안식일에 쉬는 것이 아니라 장사를 위해서 막 정신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누구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꿈꿨던 의가 결국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파산 상태에 이른 거예요. 얼마나 무능력하고 얼마나 무가치하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평생 일궈놨던 것이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했던 것인데 결국은 율법을 무너뜨리는 그렇게 가는 거죠. 이제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우리의 의인 것입니다. 레위기 3장 17절에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대대로 영원한 규례이라. 그 기름과 피는 나한테 가져와라. 더러운 건 다 나한테 가져와라. 내가 그것을 먹을 것이고 너희는 깨끗한 것을 먹어라. 이게 바로 섬기시는 하나님, 우리를 섬기러 오신 하나님을 기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준비신 율법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켜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것이죠.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율법은 다 그리스도를 표상하기 위해서 그분을 가리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이걸 지키라고 준 게 아니란 말이죠. 오해는 하시지 않길 바랍니다. 안 지켜도 되냐 그런 의미가 아니죠.
우리가 지킴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존재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이 율법을 예수님은 그 모든 고진 감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물리치고 생명을 무릅쓰고 그걸 다 지켜서 우리에게 다 전가시켜 주시는 거죠. 그게 그분의 살과 그분의 피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2절에 가보면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그 5번 결혼하고 마치 창기와 같이 버려진 상태로 사는 한 여인을 찾아가시죠. 그 여인을 구원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 양식이 브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양식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했을 때 그 양식과 단어가 틀립니다. 그 양식은 떡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브로시스는 그 떡이 아니에요. 떡이 아니라 이거는 유대인이 먹을 수 없는 것까지 포함한 양식이에요. 유대인이 먹을 수 없는 것이 많죠. 뭐 오징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까지 포함한 것을 브로시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의 그 일용할 양식 떡과는 틀린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으시는 양식과 우리가 먹는 양식이 틀려요. 틀립니다. 그분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더러운 것도 다 드세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는 거죠.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이 뜻 딜레마 그분의 의지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먹으실 양식이에요. 그러면 그 아버지의 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요? 당신이 희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그분의 뜻이겠죠. 그 요한복음 같은 책 6장 39절에 보게 되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마지막 날은 대속죄일이라고 말씀드렸었죠. 7월 10일. 그날 그 양을 그 소와 염소를 잡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사해지고 그 더럽혀졌던 성소가 깨끗해지는 날이 바로 회복되는 날이 바로 이 마지막 날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살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게 그분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지어냈던 모든 더러운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그분이 드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거죠. 우리를 살리시는 뜻을 이루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영문 밖에서 돌아가셨잖아요. 히브리 13장 13절에 보게 되면 그 영문 밖은 그 똥과 그러니까 그 당시 그 대속죄일에 그 염소 2마리를 안수하고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는 아사셀을 위해서 그 광야에 내보내거든요. 하나님께 드린 그 염소의 고기와 그 똥과 가죽은 다 영문 밖에서 태우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더러웠던지 태우고 온 사람도 옷과 모든 것을 빨고 몸도 씻고 다시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영문 밖에서 예루살렘 영 밖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셨죠. 흰놈의 골짜기에서. 그러니까 그분이 똥과 같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영문 밖은 항상 불이 타 있었습니다. 물이. 왜냐하면 똥과 가죽을 항상 태워야 되기 때문에 항상 매일 상번제도 드리잖아요. 그래서 지옥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성경에도 꺼지지 않는 불. 왜냐하면 그 죄, 똥 같은 죄를 항상 태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죄인이 가서 지글지글 타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지옥 꺼지지 않는 불의 개념은 하나님께서 죄를 영원히 도말하시겠다는 그분의 강력한 의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2장 3절에 보게 되면 늘 보게 되면 자칭 유대인, 자칭 선지자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 행위를 보고 자기 속마음을 보고 하나님은
어떤 인간도 믿지 않으세요. 예. 왜냐하면 그들의 속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조건과 환경이 변하면 우리는 다 변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자기가 하는 행위를 가지고 자칭 사도라 하고 자칭 유대인이라 하고 자칭 선지자라 하는 거죠. 예. 그것이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이고 그런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에 다 빠져 있죠. 아, 저렇게 뭐 자식이 잘 됐대, 뭐 돈을 많이 벌었대. 뭐 시편 73편에 보게 되면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이 죽어요. 모든 일이 잘 돼요. 그 소득은 마음에 소원하는 것보다 더 많습니다. 그들의 수는 점점 늘어나고 그 재산은 점점 부해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시편 73편에 보게 되면. 그러나 그들이 어디요? 그 선지자가 성소에 들어갈 때, 성소가 들어갈 때야 그들의 결국을 보았다 그래요. 성소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성소. 피를 갖고 들어가요. 피를 갖고. 아, 그 행위로는 안 되는구나. 그들이 부자이니까 얼마나 또 뭐 헌금도 많이 하고 얼마나 또 이렇게 자선 사업도 많이 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이 많이 헷갈렸었거든요. 근데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결국을 알아놓으라고 나와요. 성소는 반드시 피를 갖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아, 하나님의 희생으로 되는 거구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을 죽이는데 동참했던 누굽니까? 헤롯 안티파스. 그 사람은 자기 자식을 다 왕으로 만들었지만 결국은 멸망했습니다.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 자기 사위도 대제사장 가야바였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몰라보고 하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단 말이죠. 또 그것이 그들은 하나님의 뜻인 줄 생각했단 말이죠. 다 멸망했습니다. 오직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피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 교과가 7교회를 다루고 있는데 특별히 마지막 교회 라오디교회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라오디교회가 마지막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지막 백성 아닙니까? 그래서 이 라오디교회에서 알아보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라오디게아는 그 그리스 황제의 부인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서문학교는 몰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장례식 때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서문학교에는 참 사람들이 많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이 줄 것이다. 그래서 진짜 누가 생명을 얻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버가목 교회는 혼인한다는 뜻입니다. 버가목 교회는 538년부터 1517년까지 313년부터 538년 캐톨릭이 완전히 정권을 잡을 때까지 그때까지 기간인데 그게 혼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는 희생이라는 뜻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값진 것이 희생되고 마는 거죠. 그 두아디라 교회에 의해서. 이게 종교 암흑시대를 말합니다. 1260년 동안. 그래서 다시 그 사대교회는 남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나 이름만 남은 자였던 것이에요. 결국 루터와 칼빈이 종교개혁을 했지만 다시금 그들은 행위로 돌아가게 됐고 이름만 개신교였지 또 그 좋은 것을 막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믿게 했던 거죠. 그것은 이름만 살아있지 사실상 죽은 것입니다. 근데 다행히도 그 다음에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그 종교 대각성이 일어났죠. 1740년 그 다음에 1790년 50년 단위로 일어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네 번째까지 일어났는데 1967년에요. 이제 5번째가 시작이 될 겁니다. 이 대각성 운동은 다 인간의 그 똥기저귀 같은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붙잡자는 것이 바로 대각성 운동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윌리엄 켈리가 들어갔고요. 필라델피아 교회 우정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셔야만 내가 줄 수 있는 사랑을 하는 교회였습니다. 마지막이 바로 라오디게아인 것입니다.
종교 암흑시대라고 하는 그 두아디라 교회도 하나님이 책망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도 칭찬이 있어요. 너의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크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는 종교 개혁자들, 제롬과 후스를 비롯해서 존 위클리프, 그 다음에 마틴 루터, 칼빈, 존 칼빈으로 이어지는 이런 나중에 그 천년간의 그 종교 암흑 시대에서 나중에 빛을 보는, 하나님의 빛을 전하는 이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가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끔찍하게 여기는 그 두아디라 교회도 칭찬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라오디아 교회는 책망만 있습니다. 칭찬이 없어요. 그럼 그 당시 라오디 교회가 무슨 행동을 했길래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그걸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골로새서를 썼을 때 이 터키의 7교회는 그 에베소 교회를 그 에게의 근처에 있는 에베소 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이렇게 원형을 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번 주 교과 에일렌지 화이트인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 7교회, 7교회는 그 7시대의 교회를 말한다. 그게 그 사도행전 585페이지인데요. 7교회의 이름들은 기독교 역사에서 각기 다른 시기의 교회를 상징한다. 7이라는 수는 완전함을 가리키며 기별들이 세상 끝날까지 전파되리라는 사실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7개의 기별은 7시대, 각기 다른 시대의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별은 끝날까지 전파해야 될 하나님의 기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그 다음에 다시 에게 연안인 그 라오디게아로 와요. 근데 그 옆에 무슨 교회가 있냐면 골로새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썼을 때 그 라오디게아 교회하고 이 편지를 같이 읽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골로새 2장 1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또 4장 그 16절에 보게 되면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그러니까 이 골로새서를 꼭 너희만 읽을 것이 아니라 누구도요? 라오디게아 교인들도 같이 읽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면 같은 현상을 지금 벌이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또 바로 옆에 있어요. 골로새 교회랑 라오디게아랑 진짜 가깝습니다. 그러면 골로새에서 2장을 보게 되면 본론은 2장 3장이에요. 그걸 읽게 되면 라오디게아가 무슨 질병을 앓고 있었는지, 왜 자기를 부자라 부유와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했는지, 왜 예수님께서 토하여 내친다고 말씀하셨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2장 2절 보게 되면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쓰신 목적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쓴 편지예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교한 말로,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라오디 교회와 골로새 교회에 아주 교묘하게 행위로 말미암은 의사상이 들어와버린 거예요. 아주 교묘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교인들이 그걸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쓰게 된 겁니다. 그 첫 번째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거는 초등학문이에요. 2장 8절을 보게 되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조춤이요 그리스도를 조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세상 철학, 세상
그 초동학문이 들어왔어요. 세상 초동학문은 뭡니까? 이방신의 사상이에요. 그건 뭐냐면 내가 그 신을 섬기는 거예요. 내 행위로서. 그게 바로 세상 철학이에요. 그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인본주의 사상이 헛된 속임수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골로새서. 그것이 마치 신앙인의 표준 같고 그것이 마치 신앙인이 해야 될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고요. 결국 그렇게 되면 십자가의 은혜는 사라지게 되고 나의 행위만을 계속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그 마지막 절에도 보시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그러니까 일부러 꾸며낸 예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경건하게 드리고 얼마나 희생제물을 많이 드리고 얼마나 조용하고 엄숙하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자기한테 구원을 준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거 아니란 말이죠. 그런 거는 기념책에 적용이 되는 거지 생명책에 적용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자의적 숭배와 그 자의적 겸손, 일부러 겸손을 떠는 거죠. 우리는 겸손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매일매일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되는 것처럼 매일매일 그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어떻게 죄악으로 죽는 거예요. 회개를 한다는 이 말이죠. 회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내 지혜는 있는 모양이나, 이렇게 그런 어떤 세상 철학, 세상의 초동학문이 뭔가 지혜 있는 것처럼 보여요. 몸을 괴롭게 하고, 자기가 뭐 이렇게 괴롭게 해서 마치 그 수도를 쌓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사업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좇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우리가 육체 좇는 것을 금한다고 하는 것은 이 행위로 말미암은 사상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거. 거기에는 조금도 뭐예요? 유익이 없어요. 유익이 없어요. 이렇게 인본주의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로 인본주의 사상이 들어오면 반드시 교회 안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율법주의가 탄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착각이죠. 여기 보게 되면 14절에요.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이 요즘 성경을 법조문이라고, 의문에 쓴, 그러니까 손으로 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법계 안에 그 손으로 쓰여주신 그 계명이 있죠. 고린도후서 3장 6절에도 우리를 죽게 하는 돌비에 쓴 의문에 쓴 율법이라고 나와요. 의문은 손으로 썼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대적하죠. 그 율법이. 그 의문의 용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 십계명이 폐해졌구나, 그런 의미가 아니죠. 항상 성경은 짝이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로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히 이루러 왔다. 완전케 한다는 말이 플레로인데, 이거는 완전히 수행하다, 이루다. 그러니까 아무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희생물이 되기 위해서 율법을 다 지키신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못 이뤘어요. 그 율법을 못 이뤘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율법을 다 이루신 거예요. 마지막에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야 하나님께 흠없는 제물이 되는 거거든요. 흠없는. 항상 그 레위기도 보게 되면 흠이 없는, 수컷이 됐든 암컷이 됐든 흠이 없는 것으로 드리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받아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께 붙은 우리도 덩달아서 구원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키려고 했던 것 말이죠. 우리가 지키려고 했어요. 그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에 보시게 되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갈라디아 3장을 보시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예. 그러니까 율법, 여기서 말하는 화이트는 이 율법에 십계명도 포함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 내가 지켜야 되는, 내가 지켜서 구원 얻으려고 하는 그 율법은 언제까지요?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거예요. 약속하신 자손. 그 이후에는 없는 거예요. 율법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켜야 되는 것은 없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건 있는 거예요. 그게 요한일서 2장 7절 8절 얘기예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옛적에 들었던 옛 계명인데 이것이 새 계명이다. 왜냐하면 내가 지켜야 되는 그 옛 계명은 없어지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계명은 여전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걸 이룰 주체가 나로부터 누구에게로? 그리스도에게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7절에도 그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사람, 죽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혔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못 박혔으니. 그런데 내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다. 그러죠. 이제는 나는 못 이뤄요. 나는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는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이걸 이뤄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들의 믿음으로. 그분이 다 이루셨다는 것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내가 지켜야 되는 계명은 없어졌어요. 없어졌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계명은 여전한 거예요. 여전한 거예요. 그걸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 여기서도 율법은 어떻습니까? 율법은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그러니까는 율법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줬을 때는 두 단계를 거친 거예요. 천사 예수님이 천사한테 주셨고 천사가 다시 중보자 모세한테 줬어요. 이렇게 두 단계를 거쳤어요. 근데 아브라함과 한 약속은 바로 주신 거예요.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편이시니라. 한 분이시니라. 그러니까 중보자는 시내산에서 주신 그 율법에 그 중보자가 두 명이 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따지면은 부동산 중개인이 낀 거죠. 그러니까 중개인이 꼈다는 것은 한쪽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만 위한다는 얘기는 양쪽 다 의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줬을 때 이걸 지켜야 복을 얻는 거예요. 안 지키면 복을 못 받아요. 하나님은 지킨 사람한테 반드시 복을 주셔야 돼요. 이게 바로 중보자가 있는 율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중개인이 있는 율법. 근데 아브라함과 한 언약은 이게 지금 아브라함과 약속에 대해서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갈라디아 3장이 여기 17절에 보게 되면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신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430년 후에 생긴 그 십계명을 말하죠. 후에 생긴 율법, 이거는 내가 지켜야만 복을 받는 그런 거예요. 그걸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여기 나오잖아요. 율법이 아니라 약속으로 주신 것이다. 근데 왜 그러면 율법을 중간에 줬느냐? 그거는 이제는 현대어 성경이 해석을 잘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도 해석을 잘했어요. 이 구절을요. 이게 난해절이거든요. 그러면 율법은 무엇 때문에 주셨습니까? 그것은 약속을 주신 후에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얼마나 큰 죄가 되는가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덤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이루어주기 전에 너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고 얼마나 무가치하고 무능력한 존재인 걸 깨닫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율법을. 더하려고 주신 거예요. 범죄를 더하게. 확실하게 죽이려고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
그게 바로 율법의 일이란 말이죠. 율법의 일.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저는 실패했습니다. 저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율법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저는 정말 공고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차가운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죠. 이 라우디게에 보내는 편지에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예. 그 15절 16절의 3장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널 토하여 내치자 그랬죠.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찬다고 하는 얘기는 주님 저는 가난하고 가련하고 곤고하고 벌거벗었고 눈 멀었습니다. 그게 찬 거예요. 예. 뜨거운 거에 반대가 찬 거니까. 뜨거운 건 뭐예요? 불로 연단된 금을 사고 열심을 내고 회개하고 그게 뜨거운 거죠. 차가운 거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저는 정말 차가운 사람입니다. 저는 사랑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게 가난하고 벌거벗은 사람이죠. 그거를 고백하는, 그래야 하나님이 뜨거운 걸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차든지 더웠든지 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먼저 차가워야 되는 것입니다. 예. 내가 얼마나 무가치하고 무준 그런 존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가리킨 후손 곧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만 유효한 것입니다. 여기 나오죠. 예. 또 하나 다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는 천사들의 손을 거쳐 모세에게 주셨고 모세는 그것을 백성에게 주었습니다. 이렇게 두 단계를 거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실 때는 그 누구의 손도 거치지 않고 직접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세에게 주신 그 두 다리를 거친 율법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은 두 단계를 거쳤지만 언약은 하나님이 직접 주셨다는 거죠. 십자가의 언약. 우리가 이 아파트를 살 때는, 그러니까 계집을 하나 살 때는 우리가 자식을 보내거나 내 와이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게 아니니까 계집은. 예. 예? 그러나 아파트를 살 때는 반드시 본인이 가서 계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을 줄 때는 천사와 모세를 거쳤단 말이죠. 이것도 중요하긴 해요. 중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아브라함과 약속은 직접 한 거기 때문에 그것과는 비교되는 쪽으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폐했다 그런 게 아니라 이게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만나를 먹은 사람도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든 만나인데도 그거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최종적인 목적으로 두기 위해서 다른 걸 다 그림자로 만드신 거죠. 만나가 잘못됐다 그런 게 아니에요. 만나는 완전 식품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완전 식품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란 말이죠. 그것이 진정한 완전 식품이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만나를 먹어도 죽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완전 식품도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홍수로 모든 죄악을 다 휩쓸어 버렸지만 결국 노아도 다시 술 먹고 하체를 벗고 잠자지 않습니까? 아, 이 홍수, 이 심판을 행할지라도 죄는 없어지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다 쓸어버렸지만 죄가 안 없어졌다는 얘기는 그리스도만이 그 죄를 없이 할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실패하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오늘 라우디게에 보내는 편지가 그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열심, 우리가 하는 의지의 행동, 이런 것들이 마치 죄를 다 없이 한 것처럼 보여요. 보이는데 아니에요. 숨어 있을 뿐이에요. 나도 모르게 또 이 아그노에마, 또 틀리스신, 생각 없이 죄가 튀어나와요. 정말로 그렇게 열심히 살았건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수목원도 만들고 교회도 짓고 했지만 결국은 실패구나. 아무도 변화시키지 못했고 나는 껍데기를 잉태하고 결을 출산했구나. 결을 잉태하고 껍데기를 출산했구나. 나는 바람을 낳는 것 같았다. 이사야의 고백 아닙니까? 이사야서 26장 18절 내용 아닙니까? 33장 11절 내용이죠. 그게 바로 성화인 것입니다. 그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실패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실망할 게 아닙니다. 교인들이 점점 줄고 교회를 삐까번쩍 지었지만 교인은 절반으로 줄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런 쪽에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건물이 아니에요. 어차피 예수님 오시면 다 무너질 건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아름다운 건물이 어디 있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그것은 인간이 만든 수고와 모든 것이 얼마나 덧없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예수님께 초점을 100% 맞출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독자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 전에 21장에 누구를 내쫓습니까? 행위로 말미암아 낳은 이스마엘을 완전히 내쫓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내쫓은 후에야 예수 그리스도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쌓은 것을 무너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이게 오해는 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가치 있다고 하는 것을 다 가치 없게 만드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 말씀은. 다 하벨이에요. 다 헛된 거예요. 아벨이 드린 제사가 뭐예요? 헛되니 한 그게 제사예요. 가인은 가치 있는 걸 드리는 거예요. 막 가치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아니에요. 헛된 거예요. 그게 헛되가 아벨입니다. 아벨이 이미 헛됨이거든요. 그걸 하나님께서 의라고 여기시는 것입니다. 너와 나는 당연히 십자가에서 죽을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의인 거예요. 그러나 이분은 결코 여기서 돌아가실 행동을 하지 않으셨다. 그게 의인 것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의가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오늘 주로부터 배운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의만 기다리고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